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우선순위. 2020년 1월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습격으로 큰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도 집단 감염 사례가 많이 발생하기도 해서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나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방수칙에 반발하는 크리스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데 그것을 막는 행위는 박해이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니 항거한다는 논지입니다. 과연 어떤 자세가 옳은 것일까요? 예수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을 다한 후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가요? 이 사랑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무렵 중국에 가서 영어를 가르치다가 산둥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수감된 랭던 길키라는 미국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수용소 경험을 산둥 수용소라는 책을 통해 알렸습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중국의 여러 분야에서 일하던 다양한 부류의 그 외국인들, 민간인들이죠. 그들을 수용소에 구속했습니다. 전쟁 와중에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에게 이 자유, 가장 중요했죠. 그 자유 다음으로 중요했던 배고픔에 직면했을 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 책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944년 겨울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고 이제 일본군의 식량 배급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무렵이었습니다. 수용소에 있던 미국인 200명 앞으로 미국 적십자사에서 보낸 20kg짜리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각종 먹을거리, 외투, 신발, 속옷, 그 모든 것 바꿔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미국인들은 그 필수품을 다른 나라 사람들인 수감자들과 관대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1945년 1월에 수용소 전체 인원인 1,450명이 한 개씩 바꿔도 남을 1,550개의 소포가 또다시 수용소에 배달되었습니다. 그러자 수용소장은 미국인 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한 개씩, 그래서 1,250개의 소포를 나눠주고, 그리고 미국인들에게는 한 개 반씩 300개를 나누어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용소장의 조치가 돌연 취소되었습니다. 미국 적십자가 보낸 물품은 미국인 수감자 200명에게만 7개 반씩 나눠줘야 한다. 이렇게 미국인들이 항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포 분배 계획이 보류되었습니다. 각 나라 사람들이 원망하고 난리가 났죠. 랭던 길키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미국인들의 토론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인들도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업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그건 우리 물건이요. 그들의 정부는 왜 넉놓고 있는 거요? 한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건 미국인들의 재산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우리 평판에 5점을 남긴다고 해도 반드시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우리 미국인들의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수용소에 기독교 선교사도 많았는데 언제나 모든 일을 도덕적인 측면에서 본다는 한 선교사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 당국에 의해서 나누라고 강요받으면 미덕을 잃는 것이니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고 일단 미국인들이 다 받아서 사람들과 나누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랭던 길키가 미국인들이 7개 반씩 소포를 받으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눌 거라고 생각하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는 대부분의 미국인은 아마 한두 꾸러미쯤은 나눠줄 거라고 생각한다 대답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관대하다는 듯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업가와 변호사 그리고 선교사 이 세 사람의 주장 중에서 선교사의 주장에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사업가와 변호사는 그야말로 자기 직업에 걸맞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의 주장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랭던 길키가 말합니다.
이런 도덕성의 논리라면 이웃에게 손해와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선을 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만 하다면 도덕적이라는 그런 의미인가? 꽤 심한 자기도취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만 중요하지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창조하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구원받는 특별 은총만이 아니라 일반 은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적군인 일본인을 통해서도 수용소 사람들의 고른 복지 혜택을 원하시는 분이라 하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햇빛과 비를 고르게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그 귀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며칠 후에 도쿄에서 결정사항이 내려왔는데 모든 수감자에게 소포 한 꾸러미씩을 나누어 준다. 이렇게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절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이전에 미국인들에게 반 개씩 더 주기로 했던 나머지 100개의 꾸러미는 다른 수용소로 보낸다. 산동수용소 안에서 벌어진 이 부끄럽고 왜곡된 이 도덕주의의 폐해, 이기적인 자기사랑의 과정을 다 지켜봤던 랭던 길키가 이렇게 총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적의 권세를 사용해서라도 인간사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신다. 이 우울한 이야기는 70여 년 전 전쟁터의 수용소에서 벌어진 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미국인들만의 탐욕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신앙인들이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만 세상을 사랑하신 그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형제 사랑을 포기하는 잘못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이 이렇게 형제 사랑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율법교사와 대화하시면서 영생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구약 율법을 요약하십니다. 그리고 비유 말씀을 하시죠. 그 비유 말씀을 빈센트 반 고흐의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림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명분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지 않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을 다 한 후에야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웃 사랑을 실천합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소설가이자 목사인 프레드릭 비크너가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은 일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부산 샘터교회의 안중덕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설교 때 전한 메시지를 정리한 것이라고 하는데 코로나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 이런 제목입니다. 아주 인상적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에 딱 맞는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만큼 중요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시대에 기꺼이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크리스천에게 목숨만큼 중요한 예배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열심히 비대면 예배를 위해 준비합니다. 이런 이웃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